하나님 말씀 시편 20편 찾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는 기원의 노래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들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말씀을 쫓아갔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죠. 그리고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또 믿음의 선진들의 대표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자,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다윗 두 인물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생애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죠. 자, 왜냐하면 다윗은 바로 믿음의 승리자, 그 많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윗의 믿음. 자, 승리하는 믿음의 대표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으로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음인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윗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자, 그것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움을 하죠. 그죠? 그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죠. 근데 사울과 함께 그 사울의 군사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전쟁에 싸움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떱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처음에는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입어보니까 맞지 않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소 하던 대로 익숙한 자기의 모습 그대로 항상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쳤거든요. 그죠?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던져서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모습 그대로요.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몇 개 들고 골리앗한테 나아갑니다. 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자, 골리앗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뭘 가지고 와요? 막대기. 그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자, 블레셋 사람도 골리앗도 자기들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전쟁을 하면서 무엇의 이름으로 전쟁할까요? 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수많은 거짓 우상, 거짓 신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자,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거든요. 다윗은 이 이름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물론 무기는 들었어요. 그 무기가 뭐였어요? 막대기하고 물맷돌 5개. 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이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싸움을 나갔고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전쟁에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거기서도 20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본문 20장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무엇이요?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다윗의 노래입니다마는, 자, 다윗이 지금 백성들과 함께요.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군대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함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물론 다윗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다윗,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일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서 너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자,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죠? 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의 전쟁,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옛사람, 죄성,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죄성이 있는 옛사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 가증한 것이죠. 그죠? 이걸 또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전쟁과의 싸움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의 죄성과 세상과 그리고 사탄 마귀,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쟁에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깃발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깃발. 그래서 자,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요? 깃발, 배너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전쟁에서는 깃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대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는 지금처럼 뭐 전투기, 탱크 이런 걸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천, 수만, 수십만의 군대들이 모여서 깃발 아래 모입니다. 깃발 아래. 그죠? 그리고 그 깃발은 그 군대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깃발 주변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깃발을 호위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깃발을 뺏기면 그거는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깃발을 주셨어요. 이 깃발. 무슨 깃발을 주셨을까요? 자, 우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0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전쟁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나온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 있는 전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자,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위치에 있었지만 팥죽 한 그릇에, 식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그 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아요. 그죠? 사람에게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기름보다 명예가 아름다운 이름이 낫다 그랬거든요. 자, 성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에서도 장자의 명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사냥 갔다 왔더니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막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당장 뭔가를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이거든요, 에서가. 그러니까 그 먹잇감을 쫓다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요. 그 사냥감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놓쳐버렸습니다. 여기 어딘지도 잘 몰라요. 돌아올 때도 얼마나 힘들게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돌아왔는데 너무 지치고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그 상황인 거예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럼 장자의 명분 내게 형 팔아. 그럼 줄게.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자, 이런 에서를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하찮은 식물 한 그릇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있는데 영원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세상의 복, 세상의 재물, 세상의 영광, 권세에 내 양심을 팔고 내 이름을 팔아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구죠?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민족 뒤를 따라다니다가 뒤에 피곤한 사람, 병든 사람, 무리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로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누구하고 같다고요? 옛사람. 우리 안에 옛사람.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귀에만 있으면 죄를 짓고 귀에만 있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가고 귀에만 있으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옛사람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자, 그것을 상징하는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젊은 청년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가서 싸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군대를 이끌고 싸워요. 자, 그런데 모세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 하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희한한 게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또 밀리는 거예요. 희한한 전쟁이죠.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무엇으로 싸우는 전쟁이죠? 기도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요. 보통 군대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싸우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모세가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기는데 피곤해서 소리 내려오면 또 밀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아론과 훌이요,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딱 앉힙니다.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한쪽 양 팔을 계속 들고 서 있어요. 뭐 할 때까지요? 이길 때까지.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이 해보시죠. 합심기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요, 너무 중요해요. 기도의 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저도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교회를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합심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형제 자매님들의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합심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형제 자매님들이 무슨 일을 겪으면, 어려움에 처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병중에 있거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뭐하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뭐하면요?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도 부탁을 내놓죠. 그렇죠? 바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쉽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는 거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이것도. 직장 생활이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죠? 아말렉과의 전쟁과 똑같아요. 그럼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너 전쟁 나가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아니 왜 내가 앞서서 나가야 되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나를 보내시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모세 당신이 나가시던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모세는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대로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랬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거나 맡겨지면 아니 왜 그거를 그 힘든 일을 제가 해야 되나요? 꼭 나만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자,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인 거 아시죠? 군사로 모집한 자들이에요. 군사로 모집한 자들입니다.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 기치라고 되어 있는데 깃발 배너입니다. 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이거는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 자, 솔로몬은 누구의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죠? 술람미 여인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죠? 자, 솔로몬 같은 왕과 술람미 여인, 쉽게 말하면 왕과 평민과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을 가리켜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그림자예요. 자,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죠. 그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해를 받아서 빛을 냅니다. 자, 달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왜? 전쟁이니까 깃발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17장 돌아와서 자, 이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양쪽을 잡고 함께 기도하니까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은 첫 번째 순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도를 받는 우리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땅에서 두 사람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뭐라고요? 기념하게 하라. 이거를 기록하여 후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을 뭐한다고요?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 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깃발을 주셨어요. 그 깃발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자, 아까 고대 전쟁에서는 뭐 아래서 모인다고요? 깃발 아래서 모이는 거예요. 깃발 안에서. 깃발을 든 사람이 쓰러지거나 죽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깃발을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생명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과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과 싸울 때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보셔야 돼요. 특히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렇게 막 자기 눈앞에서 전우들이 죽고 또 적을 죽이고 피 튀기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깃발을 본답니다. 깃발을. 그래서 그 깃발이 여전히 펄럭이고 있고 그것이 세워져 있으면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힘을, 깃발을 보고 힘을 내서 싸우는 거예요. 깃발 아래 모이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 그 로마의 깃발입니다. 로마의 깃발. 아퀼라 독수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 로마 이 보시죠. 깃발이 독수리 모양 보이시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로마의 깃발입니다. 로마 군대 독수리가 있고 여기에 그려져 있고, 자, 여러 가지 로마 군대가 사용했던 이런 깃발들이에요. 자, 이것도 로마 군대의 깃발입니다.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자, 아퀼라라고 하는데요. 그 로마 군대가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잖아요. 그죠?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이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고, 그죠? 그 네 장수가 또 분할해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이제 그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세우죠. 근데 그 그리스 군대는 그 팔랑크스 진영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군대에서 싸울 때는요, 큰 창을 가지고 싸워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앞에 불만 조금 꺼주실래요? 이쪽만. 자, 보이세요? 자, 이 그리스 군대입니다. 창이 엄청나게 길죠. 창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 군대, 이 당시 우리 현대전은 막 비행기 막 가지고 첨단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총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칼과 창과 활 뭐 이런 걸 가지고 큰 광장에 그 평원 같은 데 모여 가지고 이런 수십만의, 때로는 수백만의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피 흘리는 처절한 전쟁이었죠. 이 창의 길이가 이 정도입니다. 실제 그때 쓰였던 칼이에요. 그림 한번 보시죠. 사람이 뭐 보통 성인의 몇 뼈죠? 한 3배 이상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왼쪽은 어디 군대 같아요? 로마군입니다. 로마군은 칼이 굉장히 짧죠. 그죠? 그리고 방패도 작고 굉장히 날렵해요. 지금 이건 그리스 군대와 함께 긴 창을 들고 전쟁하는 그리스 군과 지금 싸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실제로 그랬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요, 그리스 군대의 이 큰 창으로 준비한 이 군사들을 보고 로마 군사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진격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군대의 규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쟁에 나갔는데 비록 패하더라도 깃발을 안 뺏기고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의 자존심은 뭐한 거죠? 지킨 거예요. 전쟁에 패했지만 뭐는 뺏기지 않았어요? 깃발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패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군사들은 생명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깃발을 빼앗기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전쟁을 나갈 때 이 깃발은 뭐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뺏기면 전장에서 죽나? 돌아가서 죽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할 때요, 이 로마 군사가 두려워 떠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 이 장수가, 그죠? 장군격이 사람이요, 진격을 하고 두려워 떠니까, 왜 너무나 큰 거대한 군사와 함께 긴 창으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장군이요, 자기의 깃발을 어떻게 했을까요? 깃발을 적군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차피 죽는 거예요. 이제 저거를 못 찾으면, 적을 물리치고 깃발을 못 찾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죽을 각오로, 그죠? 죽을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장수가 자기 깃발을 던지고 먼저 앞서 칼을 들고 나가면 군대 부하들이 힘을 얻겠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죠? 죽기를 각오하고 적을 물리치고 깃발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들이, 로마 병들이 키가 크지 않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옛날 로마 영화 보면, 군대들 보면 이게 길죠. 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단체전 전략이 좋고요. 그래서 방패도 조그매요. 그러니까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고, 칼도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서 찌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진에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서 근접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군대가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로마 제국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깃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 로마 군대도 깃발을 생명처럼 여기고 깃발 아래 모였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깃발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깃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싸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싸움, 교회의 싸움에는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이걸 보고 힘을 얻고, 이 이름의 깃발은 빼앗겨서는 안 되죠. 빼앗길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리고 이 전쟁에는 누가 앞서서 싸워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죠? 왜?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대제국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그 동로마 제국과 터키의 전쟁 때, 그죠? 이제 이 로마 제국도 오랜 기간 통치했지만 또 결국 멸망하잖아요. 그죠? 터키와 동로마 제국 전쟁 때 유명한 일화죠. 이 콘스탄티노플이요, 330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였던 비잔티온에 세운 대도시입니다. 그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서 교역의 요충지죠. 이 당시에 약 4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으니까요. 대도시예요, 대도시. 자, 전쟁할 때요, 상징적인 어떤 도시가 함락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상징적인 도시의 어떤 상징적인 건물에 적군의 깃발이 세워지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터키와 동로마 제국,
당시에 이 터키의 정예 부대가요. 아직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의 정예 부대 몇 명이요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의 가장 높은 첩탑에 자기 국기를 딱 꽂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 도시에 있는 군사들과 사람들이 막 전쟁하고 항쟁하다가 막 힘이 싸우는데 딱 보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높은 첩탑에 뭐가 꽂아 있어요? 적군의 깃발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전의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끝났구나. 전쟁 졌구나. 자, 이거는 고대 전쟁뿐만이 아니라요. 현대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전쟁에 있어서도요. 가장 중요한 도시의 가장 중요한 건물에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동로마 제국이 이 전쟁에 패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건 세계 2차 대전 때요. 소련군이 지금 어떤 건물에 폐허가 된 어떤 건물에 올라가서 소련 국기를 꽂았습니다. 이거 진짜 기록 사진입니다. 무슨 어디 같아요 여기가? 독일의 베를린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 소련군이 아직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정예부대가 또 포위망을 뚫고 올라가서 상징적인 국회의사당 건물 꼭대기에 소련 국기를 딱 꽂아버린 거예요. 전쟁 중인 군사들이 봐야 안 봐요? 봅니다. 시민들도 봅니다. 국회의사당 상징적인 건물인데 저거 뺏겼구나. 함락됐구나. 전이 상실이 되는 거죠. 자, 이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깃발이 중요한 거예요. 깃발 아래 모이고 깃발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거든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우리의 육신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다윗이 그 많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을까요? 그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고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자, 시편 20편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뭐가요?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죠. 자, 지금 이 시편 20편이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라 그랬죠. 그죠? 다윗과 함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뭐를 부르며?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7절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뭘 의지해요? 말을 의지하나. 자, 요즘 말로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물, 자기 권세, 자기 젊음, 자기 건강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죠? 싸우는 거죠.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할 때 뭐 탈취물 뺏으려고, 땅 뺏으려고, 자기 원한 갚으려고 그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뭘 위해서요?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위한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대신 싸우십니다. 자, 시편 20편. 자,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세워요? 우리 길을 세우리니.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그 말이죠. 이 깃발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썩어질 몸이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병중에 누울 때도 있고, 그러나 아프게도 하시고 또 뭐예요? 낮게도 하시고, 그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고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승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이미 보장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에게는 이 승리가 이미 보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미처 못 배운 부분 다음 수요일 날 계속해서 배우시겠습니다.